오늘은 개방적 태도와 100배의 축복, 개방적 태도와 100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은 축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산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게 확산하고 더 커지는데 넓어지는 데로 가지 좁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데 잠깐만 좁아진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장소적으로 넓어진 얘기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8장에 보면 핍박이 임했다 그러죠. 핍박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더라. 그래서 장소적으로 넓어졌다. 그 방식이 뭐냐? 핍박을 통해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면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알아서 제발로 가라는 거예요. 제발로. 그게 중요한 메시지죠. 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일꾼이죠. 9장에 가면 일꾼인데 어떤 일꾼? 내부에 있는 일꾼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핍박자도 변화시켜가지고 전도자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꾼 그러면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죠. 야, 내가 뭐 창업 공신이야, 뭐 개척 공신이야, 뭐 개국 공신이야. 하여튼 그 공신이 문제예요. 그죠? 그런 의식, 물론 하나님께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끼리만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약간은 좀 그 연공서일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공로라는 개념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은혜 안에서는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건데 그걸 내세워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볼 때 뭐 한 반반 정도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과 그죠? 새로 오는 사울 같은 사람, 여기서 그냥 벼락 스타가 나타나야 돼요. 뭐 오자마자 뭐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핍박자였어. 뭐 벼락 스타가 나타나야 돼. 알고 봤더니 여기 클럽 죽순이었어. 이런 사람이 막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런 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에서 확산이 일어나죠. 다양한 일꾼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인데 대상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는데 최초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최초 이방인 신자가 누구예요? 고넬리오. 이 고넬리오부터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뭐예요? 축소가 아니라 확산이다. 확대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넬리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부터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견을 깨버리셔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개방적 태도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곧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시장할 때에 배고플 때 뭐 먹으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런데 배는 고픈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더러운 음식들. 근데 그걸 먹으래요.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배워왔던 거, 그래,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나 성령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커져야 돼. 왜? 성령은 네 생각보다 크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내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편견보다 큽니다. 우리 전통보다 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한번 보세요. 이게 먹는 음식들, 이게 감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이게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배고픔, 이거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부자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주로 뭘 먹고 살았겠어요? 소고기, 닭고기. 왜 그렇죠? 이런 거는 부드럽거든요. 고기가 부드럽고 구워도 금방 되고 부작용도 없고. 그런데 부자들은 소고기,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었을 건데 가난한 사람도 소도 없고 닭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배고프니까 뭐 잡아먹어요? 뱀. 그 잡기도 힘들지 않아요? 뱀을 구워도 먹어보고 껍질도 벗겨 먹어보고. 그랬더니 갑자기 몸에서 막 힘이 나고 열이 막 나더라. 아, 뱀이 좋은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도 나중에 먹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은요, 이렇게 재배된 거, 뭐 채소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먹을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가봤더니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우상같이 생긴 게 있더라. 그 버섯이더라. 먹어봤더니, 힘이 나더라. 막 땀이 사라지고 막 힘이 나더라. 근데 또 몇 사람 또 죽더라. 독버섯 먹고. 그래서 그게 하는 게 뭐예요? 버섯은 좋은 건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떤 거는 죽더라.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게 보편화된 게 아니었을까?
잘 보세요. 결국은 인류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지경을 넓히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게 만든 사람들은 안정적인 부자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한계에 달하는 사람이 새로운 길을 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교회에서 새 길을 못 열어요. 뭔가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답답하고 뭔가 부족할 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난관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지금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이끄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예의 주시옵시오. 그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이 난관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먹지 못할 거 먹으라 그런다고요. 그걸 통해서 길이 활짝 열리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열린 거 아시죠?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 때문에 다윗 왕조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여는 거 보십시오. 언제나 난관이 있는 곳이에요. 평탄한 곳은 절대로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께서는 절대로 답답한 심령 위에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좁은 심령 위에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통적이다, 뭐 어떤 사람이 판다 자기 고집이 세다, 뭐 판다 그냥 뻔한 소리, 그냥 옳은 소리만 한다. 그 사람 사용 안 하고 굳이 사용한다 그러면 박살을 내고 사용하는 거지 쟤들은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도 이게 목회자도 이렇게 목회적인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 하나님이 사용 안 할 사람이 보여요. 왜 보이냐? 고집불통에 자기가 옳다고 자기 뜻만 내세우고 그럼 일단은 사용 안 해요. 당장은 사용 안 해요. 어쩌면 영원히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있죠. 저 사람 사용을 하실 건데 깨서 사용하겠구나. 박살내서 사용하겠구나. 그래서 기대하죠. 어떻게 깨지나. 그걸 기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개방적이 되고 말씀이 임할 때 변화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15절 그 하반절 보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 더러워서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하나님을 지금 훈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정통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어떤 때는요, 성령보다 더 정통인 사람, 말씀보다 더 정통인 사람, 막 성경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지 하고.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해?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정통인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종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개방적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10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고넬료를 구원시킨 사건인데, 이방인을 구원시킨 사건인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듣는 마음인데, 개방성이 있어야지, 듣는 마음이 있어야 개방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이 축복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개방성인데, 이 개방성을 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걸 통해서 생소함을 받아들이고요. strangeness. 또 하나는 뭐예요? 개방성. 개방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근본이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 말 좀 잘 들어. 들을 때 그때부터 그걸 신앙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우리 젊은 부부들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죠. 유치원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듣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더라.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듣는 거 배워야 돼요. 원래 아이들은 굉장히 교만한 아이들이거든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울고 소리 지르면 말이 통했거든요. 엄마들이 잘 들어주고 아빠들이 들어주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계속 그렇게 만들면 그 자아중심적인 이상한 애 돼버립니다. 유치원에 간다는 건 뭐예요? 부모와 떨어져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듣는 거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는 걸 들어야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용. 듣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자꾸 들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투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만인의 특징 3가지. 야만인들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목소리가 크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만인들 와! 말이잖아요. 야만인들 보면. 소리 안 질러요? 야만인 소리 지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해. 야만인들. 세 번째는 감정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이게 북한에서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진짜 이렇게 공개 학살하는 거 보이대요. 요즘에 누가 찍고 하는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뭐 이번에 무슨 뭐 예술단에 있는 여자들 뭐 자기 와이프 뭐 같이 놀았다 그런 소리 했다고 글쎄 총신이 4개가 있는 충신이 아니라 총신이에요. 총신이 4개가 있는 기관총으로 갈겼대요. 60발씩. 그건 60발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흔적도 안 보낸다. 화염방사기. 나 그 2차 대전 때 본 건데 그죠? 화염방사기라서 그 하면은 완전히 타가지고 재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재밖에 없는. 그걸 찾아본 사람들이 뭐 기절했다 그러는데 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야만적인 거.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순식간에 다 해버린다. 깡패들 경험해 왔어요. 우리 시대 때 깡패는 그거였는데 돈 내나 없으면 나오면 시벌이 한 대씩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예. 진짜 그러는 무식한 애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대화가 없다는 거, 듣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개방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새로운 걸 주십시오. 들으면 변하다. 들으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게 있죠. 옛날 성경에는 그 뭘 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지혜로운 마음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랬다고요. 지혜. 그 아시죠? 지혜로운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인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니까.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판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고쳤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알 건데 옛날에는 지혜로운 마음이었는데 이게 원문이 뭐냐면 레브 쉐미즈라는 히브리어인데 레브 쉐미즈 뜻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표현해요. 듣는다가 지혜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바꿀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듣는 마음. 그래서 새로운 성경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게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들어야 개방성이 있습니다. 죽어도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는다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뿌리가 삼성 그룹 아니에요. 삼성하고 뭐 삼성 그 가족들 뭐 하는 또 반개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 고 이병철 회장의 그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뭐 본인이 쓴 건 아니에요. 그 딴 분이 이병철 평전까지 쓴 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이병철 회장이 원래 그 대구에서 쌀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상해라고 쌀 장사로 시작했어요. 예. 미국상 쌀 장사로 시작했는데 그 일본 사람 일제 시대니까 일본 사람 중에 사업을 잘하는 사람과 대화 중에 그 한번 가서 물었대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사업 잘하는 사람에게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가 지금 삼성을 만들었다. 그 사람 그렇게 평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일본 사업하는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다가 하도 따라오니까 한마디 딱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주로 사는 거 아니냐. 입고 먹고 자고. 그래서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쌀 장사니까 먹는 걸 하잖아요. 의식.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먹는 거구나. 그래서 밀가루 만들어 팔고요. 그다음에 설탕 만들어 팔고 그래서 제일제당이 처음 나왔고 그 다음 어디로 갔냐. 의식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이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모직 끓여가지고 옷 장사로 가고 입는 문제. 그다음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기는 뭐 쌀 장사하던 사람이니까 나머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인수하는 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건설이나 중공업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대요. 이제 이후에 의식주는 해결됐는데 이후에 아무리 봐도 20세기 말 21세기 될 때는 이 컴퓨터 쪽인 것 같다고. IT 쪽이라. 그래서 삼성전자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 회장이 밀어붙여가지고 마지막 유작 아닙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그래서 IT 쪽 가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대요. 이제는 문화라고. 백범일지 보라고. 문화가 잡는다고. 그래서 삼성이 하진 않지만 뭐 CJ그룹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CGV라든지 뭐 영화, 극장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의 비전이에요. 비전인데 그 비전이 어디서 나왔어요? 듣는 데서. 그리고 일본인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이 그랬대요. 의식주. 그다음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그거 하면 사업 성공한다고. 그래서 IT와 문화. 그래서 삼성은 5가지래. 의식주, IT, 문화. 그래서 그걸 선대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회장도 맨날 그러잖아요. 뭐 이제 10년, 20년 동안 먹고 살 게 뭐 있냐 그거 찾자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한테 영향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간이 근본적인 게 뭐냐. 그거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거 뭐 들었을 때 그 1시간이나 들었을까요? 그 1시간도 듣지 않았던 것이 수십 년 동안에 한 나라의 운명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듣는 거죠. 하물며 일본 사업가의 한마디 말을 듣고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듣고 내 삶의 기둥을 삼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히 좁지요. 이 쪼잔한 인생 사는 사람들 보면 죽어도 안 들어요. 말씀 듣고 졸고 뭐 아침에 뭘 먹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죠? 밖에가 뭐 영하 8도라며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나보다 말씀이 커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커요. 믿습니까? 들어야죠. 무조건 들어야죠. 내 생각 갖고 하면 안 돼요. 들어야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들어야 된다고. 들으면 변화됩니다. 들으면. 듣는 마음. 지금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들었어요. 들었더니 변화되잖아요. 오늘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고넬료 집안이 다 변화가 됐는데, 나 뒤에 보니까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들을 때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듣고 행하십시오. 듣고 행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나요. 듣고 행할 때. 그래서 실망만 하지 말고 신망을 좀 주는 사람. 말장난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신망을 주는 사람. 박사는 못 되어도 밥은 사주는 사람. 그죠?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멍에를 지는 사람. 연구 많이 했어요. 안주하지 말고 완주하는 사람. 때가 많은 남자가 되지 말고, 좀 유치한 얘기지만 때를 아는 남자. 끔찍한 여자 되지 말고 깜찍한 여자가 되시고, 여우 같은 여자 되지 마시고 여유 있는 여자가 되십시오. 몇 개 더 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듣고 변화돼요. 듣고 변화되면 정말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역사할 때 성령이 약간 좀 장난기가 있는 영이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약간 장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거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하다가 찾다가 그만 찾았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야 돼요. 그죠? 듣고 변화되라고요. 순종하는 그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개방성이 생기기 위해서, 개방성이 있어야 36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이 개방,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왜 좁으냐? 기도를 안 하니까. 여기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넓어졌죠. 기도하다가 고넬료도 넓어졌죠. 이게 왜 넓어지느냐 하면 기도하면 만나게 해주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 8.15 때 우리 전교인 캠프 갔을 때 그 기도의 짝이라는 설교했던 기억 안 나요? 기도하면 짝을 만나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여기도 기도 짝이죠.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기도는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하면 짝이 나와요. 고넬료의 짝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기도 많이 했어요. 누굴 만났어요? 고넬료 만났어요. 기도하면 짝을 만나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디 수풀에 걸려있는 그 짝이 울어요. 나 여기 있어. 그래, 운다고. 만난다고. 기도하면 짝을 만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남자는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여자는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게 돼 있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 어디선가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다고. 그래서 또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해야,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사업은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거고요. 이게 다 이렇게 까마귀 같이 물어다 주는 거예요. 뭐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노력에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물고 와요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자기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끌적끌적하면 그냥 일이 되는 거라고. 그 왜 가능한지 알아요? 기도하면 사업 파트너 짝을 만나요. 짝을 만난다고. 부모들도 마찬가지. 특별새벽 기도 같은 때 자녀들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과 만나게 돼 있다고.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된다고요. 부부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있어요.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죠.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요. 기도하는 남편. 그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래서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커져요. 막 커진다고. 왜?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짝을 만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커지게 돼요. 자꾸. 기도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쪼그라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둘 다 정해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고넬료도 기도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잘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왜 뭐 이렇게 짝을 못 만느냐? 이유가 그거죠. 발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6월에 기도하고 12월에 기도하고 나머지 놀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만났다가도 헤어지고 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꾸준하게 기도해. 꾸준하게. 뭐 십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베스트셀러 있죠. 스티븐 카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가지 습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2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알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이퀄 뭐가 있어요? 습관이 있다예요. 저는 7가지는 관심 없고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습관, 내용은 필요 없어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은 어떻게 생겨요? 반복에 생기는 거지. 좋은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습관은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 그죠? 다 승리했잖아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건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더 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습관 가지면 개방성을 가지고 더 넓어질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둘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커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은 뭐예요? 역시 말씀과 기도죠. 들으십시오. 들어야 커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이 어떤 그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습에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은 듣는 것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들음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나오십시오. 제발 그렇게 답답하게 사업하지 말고 한 100배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위기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이때가 기회예요. 그래 전쟁 중에 돈 번다 그랬잖아요. 그죠? 더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기업체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또 개인과 가정에 대한 우리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